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이죠. 이미 주일 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동일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 이스라엘은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자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자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당시 여리고성은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여리고에 사는 거민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물이 넘쳐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바짝 마르게 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각 종족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신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지역신이라고 하죠. 물론 여러 각종 지역신들이 좀 있었지만 가나안이 믿는 신은 주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었고요. 또 모압은 그모스, 또 블레셋은 다곤, 암몬은 몰렉.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종족 간의 전쟁이 붙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리고에 사는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분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센 신이다라고 생각해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철통같이 그 여리고성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여리고성은요, 그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지만 아주 황량한 한 사막 가운데 위치해 있는 작은 성곽 도시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이죠.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갖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아주 토질이 기름져서 그 안에 많은 각종 그 열대 나무, 과일들, 나무들이 많이 자라면서 먹을 것도 풍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들을 비축하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버티기만 하면 저 멀리 광야에, 바짝 마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못 견디고 스스로 나가 자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가나안은, 이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생각지도 않은 다른 문제가 턱 다가와서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오면 다시 앞이 캄캄하고 다시 막막해지고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길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이 꽉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여리고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성이요, 여리고 전투는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닌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하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 역시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18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매우 담대했어요. 그가 정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죠.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일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은요, 사실은 어찌 보면 자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소리를 더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 내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그 말씀의 위력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여리고 작전은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여리고 작전,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에 기적과 같은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기세가 등등했겠죠. 말씀만 하면 단칼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세를 가다듬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을 드렸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김 빠지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어떤 군소리를 했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병기임을 알려주고, 앞으로도 있을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미리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예배 때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바보 취급당할 것 같고 또 때로는 왕따 될 것 같아서 은근슬쩍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의 양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서가자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갔지만 여리고는 양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먼저 행진하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요, 양뿔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쇼파르라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아울리치 가신 분들은 이 양각 나팔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은으로 만드는 은나팔이고 다른 하나가 양뿔 나팔입니다. 이 양뿔 나팔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양뿔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은나팔은요, 주로 소집하거나 해산하거나 이동을 알릴 때 신호용으로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었고요. 양뿔 나팔은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특이한 것은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용하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요? 양뿔 나팔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쟁이라면 은나팔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양뿔 나팔을 사용해서 그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 전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배와의 전쟁인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만 주어지는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의 코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리 굳게 닫힌 여리고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혀버린 문이 있습니까? 아무리 길을 쓰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거룩하고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왕으로 자정하시고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그 어떤 장벽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은근슬쩍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70% 이제 좌석수 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굳이 주일날 뭐 예배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도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혹시나 무너지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돈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건강이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가야 할 방향 주시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그 다음 지시는요 10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신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에게는 성을 둘러쌌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불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읽기도 좀 지루하죠?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6일 행진은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근 한 100만 명의 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들이 성을 돌고 있었다면 그 성의 사이즈로 봐서는요 한 2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수다를 떨면서 20분 하고 침묵하면서 20분, 천지 차이이겠죠. 통성기도 20분과 침묵기도 20분,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기도를 하려 치면 어찌 그리 많은 잡생각이 떠오르는지 절대 쉽지 않은 기도가 침묵기도입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임하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6일 동안 침묵하며 행진을 했던 이스라엘 안에는
커다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 의심, 두려움, 자기 생각, 계획들이 어느새 다 내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확신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시간이 그 6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는 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성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코웃음 치고 비웃음을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 위에서 바라보면서 야유를 던지고 돌을 던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죠. 세상을 구원하겠다며 어디 한번 내려와 보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비록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돕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제가 세어봤어요. 무려 1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한 장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자 그 초롱석과 같은 성이 기적과 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죠. 훗날 여리고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은 공명에 의한 것이었다, 지진에 의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학설들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지금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침묵과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쉽사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듣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헤렘이라고도 하죠. 여호수아는 무너지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아무 생각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아이얼은 할 것 없이 다 멸하시는 건가?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교회사 가운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 적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 유럽의 사람들은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은 바로 우리가 진멸해야 될 가나안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냥 무참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아프리카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인종차별 정책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무시하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작정 가나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라합에 대한 그 스토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는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합 말고도 또 구원받은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 역시 여호와의 명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러다가 진멸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저 멀리서 온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살기 위해서 속이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라면 그분이 뭐 창녀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신분과 뭐 성별과 출신 배경과 과거의 죄와 실수와 실패 상관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그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간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가나안의 죄는 극심해져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그런 풍요,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너무나도 음란한 그런 제사를 행하고 그 안에는 뭐 정말 아동 성학대는 물론이려니와 동성애, 뭐 심지어는 수간, 뭐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는데 아무리 오래 참아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 죄에 오염돼서 그들처럼 되어질까봐 염려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지,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것이지, 무작정 가나안 족속만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리고 전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요약해 보자면 여리고 전투는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닌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고, 이를 위하여서 여리고를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도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삽시간에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